야곱 마음 먹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지만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넘어가요. 성경의 말이 그대로입니다. 미움이 증오가 미움을 낳고 미움이 결국 사망을 낳는다. 결국은 사망을 낳으라고 해요. 물론 도망가서 살지만은 마음에 이렇게 악함을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버지 이삭이 정신을 차리고 아들 에서를 설득했어야 되죠. 야, 나도 깨달았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너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걸 내가 잊어버렸다. 야곱에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야 이놈아 야곱이 속을 빼앗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형제끼리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갑니다. 엉뚱한 일 하다가 돌아와가 너는 누구냐 이럴 때 예수인데요. 이런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신을 탁 차리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복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와 마르다 보고 뭐라 그랬죠? 그 두 자매가 마르다가 예수님 오니까 좋아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부엌에서.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오자마자 무릎 앞에 딱 앉아가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 마리아가 한 소리 했어요. 예수님 좀 야단을 치세요. 마리아 보고 부엌에 와서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그래 마리아야 네 일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한두 가지만 하고 너도 와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되지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 요즘에 좀 뭐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 밥 준비할 시간도 필요도 없고 이러니까 말씀만 다 듣고 그걸 내 것으로 삼고 가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치아밖에 아멘을 안 했나요? 치아가 밥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교회 와서 뭘 잡아야 된다고요? 목사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친한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막 가족끼리 무슨 회의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의 목을 잡고 돌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말씀으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면 에서를 위해서 그래도 아버지 이삭이 인간적인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지난주에 야곱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거였고 그래도 아들이니까 에서에게 인간적으로 축복해줘요. 근데 그 축복이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저주에 가까워요. 참 에서도 뒤늦게 깨달았어요. 자기가 잠자이고 뭐 당연히 하나님 축복 받을 줄 알았는데 남이 차지하는 거 보고는 아까워서 완전히 미친 지경입니다. 보통 연애할 때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좀 이게 여자가 남 볼 때 그 남자가 참 약간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그래도 남 주기는 아깝고 자기 하기는 싫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남 주기는 아까운데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 좋아하면 또 질투해서 싫어하고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에서가 딱 그 입장이었어요. 자기 장자권을 아끼지도 않아놓고는 막상 축복을 야곱이 받았다 생각하니까 막 뒤집어집니다. 감정이 막 팔팔 뜁니다. 자기가 그렇게 가볍게 여겨가지고 복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는데 늦었어요. 한 발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에서의 모습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과 비슷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기들만 축복받는다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처럼 취급했습니다. 짐승보다 못하게 생각한 것이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이방인도 막 복음을 전하고 또 문둥병자도 치료하고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벌쩍 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자기들만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무시하냐고 막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에서가 오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뭐 복을 많이 받고 금방 온 새 가족이라고 축복을 안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의 복을 차지하느냐 따라서 복을 받고 못 받고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원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에서가 아버지 이야기 많이 듣고 말씀 많이 들어도 아니 뭐 말씀은 뭐 늘 있는 거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니까 하면서 그냥 들로 산으로 뛰어다녔는데 야곱은 그 말씀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야 된다 그랬을 때 영적으로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걸 다 붙잡아야 돼요.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평생 교회 다녀도 헛수고한 거예요. 야 얼마나 아까워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서 또 축복도 못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복음의 복을 이방인들의 뺏겨버린 유대인처럼 오늘 에서가 야곱에게 빼앗겨버렸고 잘못하면 교회 다녀도 이 복을 처음 있는 사람들에게 또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캐내야 되고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복음을 캐내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열심 자체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향한 열심인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향한 열심. 우리는 육체로 예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에 들어있는 이 예수, 하나님, 이 말씀을 계속 해내가지고 자기 마음의 창고에 가득 보화를 담아야 진짜 축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캐내지 못하면 늘 다른 방향으로 가요. 성경을 막 100독 200독 해도 잘못 해석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도 그 교주들도 수백 번 성경을 읽었는데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갔을 때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뭐예요? 이상한 거 맞아요. 그거 빨리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상한 거 없잖아요. 평범하게 평범한데도 아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지를 그걸 판단해야지. 이상한 데가 어떻게 돼요?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계속 남탓해요. 결국 36절에 보면 야곱을 미워합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목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참 엉뚱하기도 이제 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내 장자도 빼앗더니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그 축복까지 빼앗았습니다. 관심이 없던 놈이 이제 막상 남이 딱 축복 받아갔다 생각하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보고 없어요 너? 더 없습니까? 남은 복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삭은 참 이것을 듣고 대답하는데 축복이 없다 그래요.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정해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변경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난 마음으로는 너를 축복해 주고 싶은데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없다 이놈아 이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과 이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축복을 전부 야곱에게 줬고 또 무엇보다 야곱이 가는 곳에 복되게 하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아들 이삭에게로 다 물려줬다. 네게 줄 게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막 울고 합니다. 에서도 물러서지 않아요. 왜냐 여기서 물러서면 나는 진짜 내게 받을 유산이 없다. 더 이상 물러설 게 없다. 막 엉엉 울면서 막 끝까지 막 바지가르기 잡듯이 막 액을 먹고 합니다. 38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땅을 치면서 옛날 성경에는 방성대곡이다. 방성대고 막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울면서 막 하면서 아버지 빌복이 누구밖에 없었냐고 야곱에게 준 복 말고 내게도 하나 달라고 남겨놓지 않냐고 막 소리 높이 막 우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막 할아버지 된 그 아버지를 막 윽박 지르는 겁니다. 막 나도 주세요. 나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참 에서가 그래도 늦게나마 깨달은 건 다행인데 잘못 깨달은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지나간 다음에 막 아무리 그 표를 들고 있어도 그 기차는 못 합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대전까지 내려갔어요. 못 타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매주일 이렇게 말씀을 통해 기회가 오는데 그걸 붙잡아야 돼요. 평소에도 여러분 묵상하시지만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그 주에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도 간곡히 요청하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냅다 받아라 하면서 이래 주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아버지 그냥 이삭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줍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일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맹을 벗을 때 그 맹을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 축복이 아닌 그 저주죠, 저주. 지난주에 야곱에게는 땅의 기름짐이 네 것이고 하늘에서 이슬 내리는 것도 너의 것이고 하나님의 복도 너의 것이라고 해요. 이게 뭐라 그래요? 내 주소, 네가 살 것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하늘의 이슬에서 멀다. 이삭은 축복해주고 싶은데 입은 그래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축복해주고 싶은데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 뭐라 그럽니까? 멀다. 축복에서 멀다는 거예요. 칼을 믿는다 이 말이 늘 자기 힘으로 투쟁을 해가지고 생활해야 된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 없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된다. 또 뭐래요?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근데 야곱에게 뭐라 그랬죠? 너의 형제들의 주가 된다. 네가 동생이지만 네가 주인이 되고 너를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완전히 반대죠. 내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본다. 이 말이 네가 이제 죽어야 겨우 네 그 목에 있는 멍에 그 고통을 벗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죽어서도 고생하는 것이 예수 밖에 있는 인생이에요. 겨우 이제 우리가 보통 가잖아요. 예수 안 믿다 죽은 사람들 보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모든 힘든 짐 내려놓고 편안하세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끝입니다. 내는 목에 있는 멍에를 죽어야 이제 겨우 이 고통에 벗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천국 가서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또 우리도 안녕히 잘 가세요. 물론 슬픔이 있죠. 못 보니까. 울지만은 진짜 마음속에는 예수 믿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또 만나니까 조금 먼저 기다리세요. 나도 잘 살다 갈게요. 요 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야곱처럼 이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다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자는 이 애국 에서처럼 목의 멍에가 끊어질 때에야 자유를 얻는 거예요. 참 먹고 산다고 죽도록 일하고 죽습니다. 그게 예수 바깥쪽의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의 인생은 죽도록 고생한 것이 보람이 있어요. 왜냐? 영원한 세계에서 별처럼 빛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 축복인 줄 알았는데 거의 저주가 가. 진짜 실제로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습니다. 진짜 지배를 받게 돼요.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무서워요. 한번 선포되면은 취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가장 큰 축복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에서의 축복에는. 야곱을 축복할 때는 하늘의 하나님과 여호와의 복 뭐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늘 에서에게는 그냥 인간적으로 하도 애걸복걸 하니까 뭐라도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이삭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해 준 겁니다. 야곱에게 복을 비는 것과 오늘 에서는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의 복을 빌 때 하나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해결해야 되는 정말 고아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참 고아들이 부모 있는 사람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몰라요. 참 마음에 그 결핍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 늘 결핍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만나서 하늘의 축복도 이 땅의 축복도 다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가 나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게 다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일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누리는 아주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인생에 결정하고 또 어떤 일을 판단하고 또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이건 아주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과는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매주 듣는 말씀 같아도 매주 새로워요. 증거하고 설교하면서도 저희들도 적용하니까 매주 새로워요. 이 세상은 지뢰밭과 같습니다. 어떤 일을 잘못 선택하면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잘못 이 사업 파트너하고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생 빛에 쫓아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또 잘못 갔다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 시간에 잘못 가가지고 큰 변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지뢰밭이거든요. 뭐가 뭔지 몰라요. 이 지뢰 탐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한 발 한 발 좀 늦어 보여도 안전한 길로 좁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폭발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이걸 안에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참 인생은 참 그렇더라고요. 뭐 저의 나이 또래 우리 친구들도 벌써 교통사고는 아닙니다만 운전해 가다가 심장이 멈춰버려가 그 자리 길에서 돌아가는 우리 동창도 있어요. 벌써 우리 나이에도 하늘나라 간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냥 일하다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 동료가 보고 빨리 옮겼기 때문에 살아났는데 아직까지 이 손이나 발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친구도 있어요. 참 이게 벌써 정말 인생은 참 알 수가 없어요. 늘 건강하고 이런 아이들인데도 그렇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아주 뭐 옛날에 유도 선수고 아주 튼튼한 선수였는데 그 톨게이트 벗어나자마자 갑자기 그냥 심근경색이 와가 또 중앙분리도 들이받고 쓰러졌는데 참 그 세상에서는 천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왔다 제가 이랬어요. 그 어머님이 그 천주교 신자지만 하나님이 도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깨어났을 때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못 깨어났었죠. 그 인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유도 선수 출신이 막 그런 건강한데 근데 마침 뒤따라가던 차의 운전자가 뭡니까? 긴급 응급 구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이상하네 싶어 딱 보니까 차 멈추고 내려가지고 119 올 때까지 이걸 해준 겁니다. 그 자격증이 있는 그 응급 구조사가. 차, 그 사람들은 살아날 거예요. 그럼 거의 무의식 중에 있다가 제가 중환자실 들어갔을 때도 무의식 중에 있었는데 나중에 깨어나가 지금 건강을 회복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처럼 또 순간에 있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결정적일 때는 순간입니다. 이 지뢰밭을 걷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듣고 미래를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아무리 용한 점장이도 미래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의 영역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제 인생 전체의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순종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살 길을 예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위기가 닥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표가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1년 동안 이 긴 코로나 그 속에서도 더한 것은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마음을 막 누르고 있었어요. 교회를 억압하고 짓눌렀습니다. 이 영적인 현상을 보면 사탄이 울렁울한 거예요. 귀신들이 막 이 세상에 지금 꽉 들어차서 사람 마음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막 그런 뭐 사건 사고가 늘 나타나는 게 인간이 그게 본 마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올 한 해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과 교회와 이 세상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예서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하고 정말로 다시 하나님의 복을 붙드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야곱처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 있고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시시한 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